자, 오늘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소소한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부활 그 이름의 능력이라는 제목이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을 안 해도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네. 이것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 단순한 문장이 어떻게 온 인류사에 있어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초대교회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방금 했어요.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가 전한 복음은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사신 것이 진짜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느 정도로 전했느냐 살펴보면 이렇게 전했죠. 자, 성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기록한 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자, 복음이 무엇이기에 복음은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데 예수님 다시 사셨다가 어떤 의미가 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만한 대가를 치렀을까요? 이만한 대가를 치렀을까요? 자, 심각해지죠. 부활절이라고 해서 굉장히 밝은 것만 얘기하고 계란만 얘기할 줄 알았는데 심각한 얘기합니다. 왜? 성경이니까요. 자, 부활, 자기의 죽은 자들을 가까운 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런데 이 부활을 받아들이기도 하며 심한 고문을 받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닌다고 심한 고문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난 건데요. 나는 예수님이 다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고통 안 받는데요. 하기 쉽지만 그 당시 성도들은 이 부활 때문에 조롱과 책찍질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는 수고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옷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자, 우리가 이런 현실에 처하여 있지는 않지만 그 당시에 복음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기에 이러한 수고도 이러한 대가도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삶이었을까? 우리는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기 있네요.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성도들은 이 복음을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루었느냐. 오늘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의 핵심입니다. 자, 초대교회 복음은 특수한 계층에게 허락된 용어였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황제에게 사용되는 단어였죠. 황제가 즉위했다.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다. 황제의 집안에 황실에 경사가 생겼다 할 때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황제에게만 허락된 이 용어를 누가 사용하셨다고요?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했어요. 아, 황제가 즉위한 것이 세상적으로는 좋은 소식이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뛰어난 영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황실에 아기가 태어났다. 세상적으로 좋은 얘기죠. 와, 뉴스 해외 토픽감입니다. 하지만 해외 토픽엔 나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진정한 해외 토픽인 것이죠. 황실에 결혼식이 있다. 누가 누구 결혼했다. 뭐 영국의 황태자와 누가 결혼했다. 막 온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나죠. 하지만 더 놀라운 해외 토픽은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죠. 자, 다시 생각해 봅니다. 황제에게만 사용했던 그 용어를 예수님이 사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세상이 좋아졌어요. 지금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많은 것들이 용납되기도 하고, 뭐 왕에 대한 욕을 하기도 하고, 뭐 쿠데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는데 쿠데타 용어 써도 되나? 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반대 의견을 피력할 수도 있는 좋은 세상인데, 자, 조금만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거슬러 가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우리 집이 좀 유복해요. 상상이고 가정입니다. 비단집을 해요. 그래서 와, 왕궁에다가 대궐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좋은 옷감을 중국으로부터 받아와서 납품을 왕궁에 대궐에 하는 집안이에요. 좋다. 어쨌든 뭐라고 하지? 외동아들이에요. 어쨌든. 자, 어쨌든 저는 장래가 완전히 보장됐어요. 그래서 외동아들이고 내노라는 집안의 자식이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어쨌든 그런데 지금 저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렇다고 해서 왕이 입는 어이, 용포, 빨간 옷에다가 여기 뭐 그려져 있는 거, 황금으로 그려져 있는 거, 그거 만들어 입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용어를 예수님과 초대 교인들이 썼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 복음은 황제에게만 허락된 용어였는데 이 복음은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히 성취되었고 영원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시자 그 안 되는 사회적 통념이 깨어지고 그 모든 제약이 깨어지고 그 모든 한계가 깨어져서 그 복음의 능력이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닿은 거예요. 당시에도 그랬고 당시에도 복음은 진짜 복음이었고요.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복음은 복음이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3000년이 되고 4000년이 되고 5000년이 되고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될지라도 복음은 복음입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그것을 같이 한번 따라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자, 마가복음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는 때의 일입니다. 무덤에 계실 때의 일인 거예요. 자, 저기 보면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 여인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인과 살로메가 가서, 여인이 가서, 여인들이라고 표현하죠. 여인들이 가서 뭘 했죠?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 당시에는 장사를 지낼 때
향품을 바르는 것이 장례의 순서였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을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기 때문에 방금 전에 십자가가 있었고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도망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도망했어요. 그리고 여인들만 모여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에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제 여인들이 모였어요. 여인들이 모여서 중대한 결정을 하고 향품을 샀습니다. 그리고 무덤의 장례식에 갑니다. 여러분들도 장례가 났다고 들으면 가실 거예요. 가보신 적도 있고. 그러면 이제 3, 4, 5 모여가지고 장례식장에 가죠. 조의금을 준비해서 장례식장에 갑니다. 그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죄인 중에서도 죄인, 죄인 중에서도 죄인, 죄인 중에서도 중죄인, 중죄인 중에서도 가장 특수한 죄인이 달리는 곳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는 형벌은 저주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아주 대역 죄인이 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처형이 있었는데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이 장례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해서 그 장례 자리로 가는 것이 쉽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목숨 걸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간 마당에 함께 3년 반을 함께 살던,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던 모든 이들이 다 떠나간 마당에, 배신한 마당에 이 여인들이 왜 믿음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고 장례를 준비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보다요?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향품을 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십자가가 내 가슴에 사건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리에만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지,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이해는 돼요. 하지만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머리가 이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향품을 사서 그 장례식을 향해 가고 있는 도중이죠. 자, 근데 이들에게도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 당시에 무덤은 지금도 그렇지만 더운 날씨잖아요. 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를 합니다. 그래서 돌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시체를 서늘하게 보관을 해요. 장례식이 지나는 동안. 그렇게 보관을 하고 짐승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입구를 막는 것이 장례의 모습입니다. 그 장례의 모습에 다 알고 있는 이 여인들은 생명을 걸고 장례를 치르러 가지만 이 돌을 옮길 힘이 없다는 것을 서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리요.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있죠.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현실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서 향품도 사고 실제로 가고 있는 이 길에서
이 길에서 여전히 예상되는 현실의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큰 돌이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일 같은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현실로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 여인들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16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눈을 들어본 지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상했던 바입니다.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예상했던 바입니다. 큰 돌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의 위치가 달라요.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어야 되는데 그 돌이 벌써 옮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죠? 밑에 써놨어요. 종종 믿음으로 걷는 길에 장애물은 종종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장애물은 벌써 치워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걸어봐야지 생각만 했는데 눈앞에 예상되고 분명히 보이는 현실적 장애물이 이미 그곳에 도달했을 때는 치워져 있더라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겁니다. 믿음으로 걷는 길에 예상돼요. 문제가 예상돼요. 그래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는 길에 걷다 보면 그 앞에 도달했을 때 장애물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마가복음 16장 5절에 저 청년은 특별한 뜻 없어요. 그냥 청년이라서 표기해 놓은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자, 그려보세요. 너무너무 신기하잖아요. 저 돌이 가로막고 있을 줄 알았는데 목숨을 걸고 이 무덤에 왔는데 돌은 치워져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이제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무덤은 있는데 예수님은 없고 그 옆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면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제자들은 볼 수 없는 광경이죠.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먹으며 체험하며 기적을 보며 이적을 보며 모든 은혜를 받았던 그들은 이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사랑하여서 목숨을 내놓은 여인들은 이 모습을 보는 거죠. 뭐라고 써놨죠 밑에? 이런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보아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느니라. 보았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누가 치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치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거죠. 그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 여인들의 눈과 귀를 통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한 1년 있다가 그 무덤에 갔는데 없어. 그러면 또 의심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식 후 첫날에 새벽에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처음으로
증거한 소식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더 읽어보죠. 자,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흰옷 입은 천사의 말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찾고 계시죠? 제자들. 예수님이 누구를 찾고 계세요? 제자들. 어떤 제자들이요? 12제자들. 베드로.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3번 부인한 베드로. 십자가 앞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도망한 연약한 제자들. 그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개의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 편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이런데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늘 이렇게 오락가락 하는데 내가 예수님과 뭘 할 수 있을까? 늘 나의 판단 기준으로 나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에 따라 예수님을 대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no problem. 제자들의 연약함을 개의치 않고 그들을 찾으시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개의치 않고 오늘 우리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부분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성경 참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참 성경이 좀 역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다시 가볼게요.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장례 향품을 샀어요. 그것도 대단한 용기죠. 그런데 새벽 미명에 모여서 그 무덤을 향해 가는 것은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의 여정에서 돌도 치워졌고 천사도 만났고 부활의 소식도 보고 들었어요. 근데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는 이야기로 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합니다. 반면에 이 마가복음에서 이 부활 소식이 증거되고 이 부활 소식이 제자들에게 전해지자 도망갔던 제자들,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들, 자기 목숨 아까워라서 주랭랑했던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보면 마가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왜 없지? 자,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 마지막 절 20절. 찾으셨나요? 빨리 찾으시는군요.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자, 무슨 말이냐면 여자들은 부활을 직접 보고 들었는데 두려워하고 떨며 가만히 있었고요. 제자들은 직접 보고 듣지 못했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있느냐, 증인이 되느냐의 차이점이 여기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나오겠네요. 이 성경은 왜 이 작은 일을, 사건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려 하는 것일까요? 이 여인들에게 있었던 에피소드, 이 여인들이 입 다물면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 체험, 그 체험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던 그것에 대한 보고 들음, 그 보고 들은 사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이 여인들이 경험한 것을 왜 성경은 이렇게 8절이나 상세하게 할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보시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부활하신 것이고, 보시면 어떠한 과장도 화려한 수사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것을 담백하게 사실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 들은 여인의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일들과 기적들이,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자기 백성을 향한 끝없는 사랑이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표로 마침표가 찍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어요. 십자가 앞에서도 긴가민가했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진짜구나라고 확신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길래 그 십자가를 체험했으면서도 도망갔던 인간들이, 죄송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다시 얘기해요. 어쨌든 그 인간들이, 맞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저만 욕합니까? 아닌가요? 어쨌든 그 인간들이 어떻게 360도 바뀌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됐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표는 내 삶에 대한 물음표가 됐어요. 나는 왜 저렇게 안 되지? 저도 수련회 때 열심히 기도하고요. 저도 예수님 만났고요. 저도 성령님 체험했는데 저는 왜 저들처럼 증인이 안 되지? 라는 그 물음표가 저에게도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을 묵상하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자 저도 조금씩 증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제자들의 삶이 분명해졌던 이유, 마가복음 마지막 절 그 모습을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거구나. 제자들이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증인된다는 삶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능력을 받고 언변이 화려해지고 전도의 기술이 들어가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담백하게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만 전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자신이 증거하셨기 때문에 병도 낫고 재정적인 문제도 풀리고 그 사람의 고민이, 필요들이 모두 다 해결되면서 이제 복음의 능력이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유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체험한 제자들이 그 삶의 방향이 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대 청년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말씀하신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은 우리에게 주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이름은
오늘도 여전히 모든 믿는 자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두루나가 전파할 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자 그 걸음을 옮길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현장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증언하심으로 확실한 증거가 되어 구원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통해 예수 부활의 증인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하고 기도하겠습니다.